그런데 루돌프는 20세기에 태어났고 산타클로스는 4세기에 등장했는데, 그럼 그동안 산타클로스는 뭘 타고 다녔을까요? 안녕하세요, 헤이 스튜디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커플들에겐 행복하고 낭만이 있는 날일 수도 있지만 솔로들에겐 거의 지옥.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름의 유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나라마다 명칭이 다른데 프랑스에서는 노엘, 포르투갈 나탈, 스페인에서는 나비다라고 불립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가사인 펠리스 나비다는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고대 로마 시대 농경의 신에게 바치는 동지제와 미트라스 축제가 있었는데, 당시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퍼지면서 며칠 동안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없애려 했지만 워낙 뿌리가 깊어졌고 차라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정하자 라고 해서 4세기경 크리스마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루돌프가 탄생한 것은 20세기. 산타클로스는 그동안 뭘 타고 다녔을까요? 루돌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9년 당시 미국 시카고의 몽고메리 와드 백화점의 주인이었던 로버트 L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게 홍보용으로 이 루돌프를 만들어 산타클로스와 함께 전시해 두었는데 우연히 대박이 났고 이것이 루돌프의 첫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돌프는 20세기에 태어났고 산타클로스는 4세기에 등장했는데, 그럼 그동안 산타클로스는 뭘 타고 다녔을까요? 네 번째, 진짜 산타클로스는 누구일까? 현재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산타클로스는 4세기 현재의 터키 지방의 가톨릭 주교 비숍 니콜라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불쌍한 사람을 돕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었죠. 많은 사람을 돕고 후원했으며 그 덕분에 네덜란드에서는 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현재의 산타클로스가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입고 다니는 붉은 옷에 대한 속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카콜라에서 산타클로스에게 붉은 옷을 입혔다는 설, 두 번째는 성 니콜라스의 초상화, 그리고 카톨릭 주교들이 즐겨 입는 붉은색 옷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코카콜라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산타클로스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카드는 귀찮아서 생겨났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카드는 귀차니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곤 하는데요.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843년 영국의 헨리 코어 경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부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번거로웠죠. 그래서 미술가 존 칼콧 허슬리에게 크리스마스풍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짧은 안부 인사 문구를 넣어 대량으로 인쇄하여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사탕, 캔디 케인.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사탕의 이름은 캔디 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유명한데, 이 사탕은 1670년 한 독일의 성가대 지휘자가 긴 크리스마스 예배 동안 떠드는 아이들을 달래주기 위해 나눠주던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 후 1847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의 시작과 동시에 기기가 발달되며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굴뚝과 양말이 나오는 이유. 크리스마스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 굴뚝과 양말. 이 두 개의 단어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병에 걸려 아내를 잃은 한 남자와 그의 세 딸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아내를 잃게 되었고, 덕분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 가족의 이야기는 성 니콜라스의 계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 니콜라스는 조금 전에 나온 산타클로스입니다. 성 니콜라스는 그들의 집에 방문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 금화 3개를 굴뚝에 던졌는데, 우연히 건조를 위해 벽난로에 걸어두었던 양말 속에 그 금화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며 사람들은 하나둘씩 벽난로 주변에 양말을 걸어두기 시작하였고, 어째선지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생겨났습니다. 여덟 번째, 크리스마스는 전쟁도 멈추게 만들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오기 마련이죠. 세계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크리스마스, 독일군과 영국군은 한 전선에서 서로 대치 중이었는데요. 서로 고요하게 대치하던 그 순간 독일군 진영에서 누군가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되어 밤새 양쪽 진영에서 캐럴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해가 뜨자 독일군 병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영국군 진영으로 찾아갔고 이에 영국군들도 경계를 풀고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서로 선물도 나누고 축구 경기도 하며 화합의 크리스마스를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9번째, 크리스마스엔 3일 쉬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는 현재 25일 하루만 공휴일로 정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3일 동안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10번째, 가장 많이 팔린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크리스마스 곡은 1942년 빈 크로스비가 부른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해당 노래 외 3곡이 함께 들어있는 앨범의 판매량은 5천만 장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도 여전히 캐럴 플레이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11번째, 현재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캐럴. 현재 가장 많은 재생 횟수를 기록한 캐럴 곡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적으며 한 가지 곡이 바로 생각났는데요. 바로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곡입니다. 1994년에 발표된 이 곡은 오늘날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캐럴의 신화를 새롭게 쓰고 있죠.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배경음악으로도 유명한 이 곡은 2018년 11월에만 1천만 번이 넘게 재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벚꽃 엔딩처럼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올해는 무척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내년은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헤이스튜디오는 밀레니얼을 위한 지식 콘텐츠 채널로 여러분의 관심으로 채널이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